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으로 권고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이며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 악한 일을 행해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 형벌을 같이 받은 두 강도가 달리게 되죠. 한쪽 강도가 같이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덩달아서 자기도 죄인인데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참 인간의 그 악함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데 옆에 예수님을 향해 비방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방을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우리도 구원해라. 그렇게 비방을 하고 쏟아 부을 때에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이분은 죄가 없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재판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소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달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했습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울타리가 터진 동산. 그래서 이전 시대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 신약에 좀 가까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할 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번역을 하고 이 부분을 두고 낙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에서 눈들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네요. 숙제로 좀 남겨두고 20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표본 조사를 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물은 건 아니고 표본 조사를 해서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이름뿐인 그 교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뿐인 신자는 얼마나 되는가 통계를 내니까 10명 가운데 4명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뿐인 신자. 그 가운데 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10명 가운데 8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20%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퍼센트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우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오늘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고 떨어질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어떤 날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심판, 불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의 날이라 할 때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도둑같이 옵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옵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이 우리 동네에 주택가가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저기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 집 들고 지붕으로 뛰어넘어가 저 집 들고 그렇게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는데 알았으면 준비를 했겠죠. 우리 집은 못 들어온다 그랬겠죠. 도둑이 소리 내고 옵니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으로 행한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 벌써 10년 더 됐네요. 오토바이 털치기 사건 알죠? 좀 가방도 털치고 어디가나 돈도 털치고 이거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CCTV 다 있지요. 자동차마다 블랙박스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기록된다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받는 말세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잘 행하고 잘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육체를 위해 숨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때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많이 심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심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듯이 내가 심은 것이 열매로 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제가 몇 년째 붙여둔 것이 여러분들 안전 앞에 현수막 있죠?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1 하면 읽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 복음 전도와 선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노예 시찰에 갔습니다. 전부 상회비를 정하죠.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그 재정 상태를 두고 노회의 할 일, 총회 할 일을 위해 상회비를 이렇게 분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반응이 우리 교회는 좀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두고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적게 한다는 것은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겁니까? 느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상회비를 조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해주십시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더 받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행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5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조금 더 된 사람 하대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의 범절이 있어서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산 사람은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자기도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반대로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걸으면 축복의 선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바로 걸으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망령되이 행한 자는 축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축복을 차지 않고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일 하라고 주시는데 안 하면 은혜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 하나님 주신 걸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하심이 있다는 거 알고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시는가요? 이 약속 응태리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교에 황 집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때 5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주님 오신다 했는데 자기 50대 됐는데 아직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주님의 약속이 엉터리냐?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그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9절 하반절 오래 참으사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이 못된 놈하고 멜탁 되는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 뭐 괜찮더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도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제 시골 교회 그 강도사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레이스 한 대를 한 권사님, 미국에 계신 권사님이 헌물을 하셔서 그 차를 버스가 안 다는 적에는 그 차를 타고 내려갈 때 동네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면 차 타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분들은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 없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호되게 혼을 안 내셔서 그런지 사생 알아서 내버려 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장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우리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이름표는 우리의 행위와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준이 그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 다음 뭡니까? 기도대로 된다는. 그 말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모든 것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더 깊은 회개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야. 이제 미혹을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도 빠지게 되어지고 교회 성도들하고도 관계도 성경적으로 세워져. 놀러 간다 하면 이야 신난다, 봉사한다, 기도하자 하면 다음에 하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고,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심판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 미혹을 하는 자들, 미혹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조금 더 뒤로 가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그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광안리 바닷가에서 토요일 밤 8시와 10시에 드론 쇼를 했습니다. 많은 드론들이 하늘에 띄워지고 뭐 세상 사람 문화 축제를 하는데 어떤 것이 띄워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야, 섬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경이 불타는 장면과 저거는 감찰한다는 그 개념으로 뒤에 보면 심장,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탄의 그 가면,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찰자이신데 악한 영이 감찰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저 사탄의 뿔난 가면들, 그리고 앞에 오른쪽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불빛이 또 있을 때에 야 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데이 들어봤습니까? 뭐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이게 알 거예요. 상업화가 되어서 막 전파하는데 그 핵심적으로 말하면 귀신 숭배하는 놀이라 그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뭐 상징적인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많겠지만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활동하는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심이 늘 분별력이 있어 바로 서야 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을 행하고도 세상을 얼마나 떳떳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기꾼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가 많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정직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세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 밀레도에서 그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의 사람을 불러서 쭉 설명하죠. 그 가운데 20장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나운 일이, 영적으로 대적자, 거짓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이단,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사건이 있었죠. 2008년인가 9년 편지가 딱 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신도들은 당신이 빌딩을 갖고 있고 월세가 수백만 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월세의 11조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제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나도 이런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작년에 정권위원장 하성철 씨, 제가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성철 씨가 노예 후배들에게 문현주에 이렇게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재산세를 대신 내어 주었는데 그 재산세가 수백만 원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참 분별력이 없죠. 그러면 김 목사, 이게 무슨 말이고 하고 저희 물어나 보든지, 노예 후배들이 싹 알리고, 그래서 제가 하성철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활동한 지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이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의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조사가 돼요. 의료보험 다 미겨놓은 거예요. 건강보험 제가 8만 얼마를 냈습니다. 8만 7천 원인가. 올해는 조금 더 냈지만은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가구, 그건 폐허가 되어서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그 빌딩 지으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르고 다 나오고 노출이 다 되는데도.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노예 후배가 그 말을 저에게 전해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쉬지 않고 주의 종을 바름찬 자로 매도를 하고 하는, 제가 참 하성철 씨를 보면 참 안타깝다. 저한테 물어나 보든지 사실조사를 하고 말을 하든지.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빌딩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수백만 원의 재산세도 내고 11조도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이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거짓말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고 그날까지 자라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